아멘. 할렐루야. 유대 사회에서 목축업으로 길들여진 양들은 철저하게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생명을 보존을 받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일상은 낮에는 이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을 먹이고, 또 밤에는 사나운 맹수나 또 일기 변화나 강도나 이런 류의 것들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양 우리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양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또 사나운 어떤 위험으로 보호를 받는 것, 이런 모든 생명의 의탁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신봉을 하고 듣고 따라가야 하는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또 이제 그들은 이제 양들을 더 효율적으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함께 양들을 집어넣어서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공동 우리를 만든 이유는 밤에 불침번을 번갈아 가면서 사나운 짐승이나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보호한다고 해요. 근데 이 양들이 이제 낮에 나갈 때는 이게 우리가 섞여져 있잖아요. 섞여져 있는데 각자의 자기 목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은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하여서 듣고 그 양들은 따라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요한복음의 내용을 다시 소급해서 분석해 본다면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주님께서 너에게 참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생의 떡, 즉 입으로 먹고 사는 것이 너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주식이 뭐가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한 9장의 내용을 보면은 맹인된 사람을 고치죠. 다시 말한다면 눈을 고쳐가지고 진정으로 너희가 보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한다. 또한 오늘 우리 10장의 내용은 뭡니까? 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의도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3절의 말씀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합니다. 목자가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목자는 그 양의 전부를 다 알고 있다. 양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양의 습성, 또 무엇을 또 좋아하는가, 무엇에 약한가, 또 건강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가, 양의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바로 이제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튼 양들은 생존 본능으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듣고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 목자가 내 목자인가 아니면 저 목자가 내 목자인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듣는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로써 진리가 무엇이고 미혹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부르시는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아무튼 무진장하게 애를 쓰고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음성 듣기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이런 통로를 통하여서 사탄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 본문에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죄인을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선구자적인 어떤 말을 한다든가 또 실천적인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감동받고 그 사람을 추앙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그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사람들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우리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조금 내가 수준이 높으면은 난 좀 쓸만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하고 살잖아요. 조금 내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죄의식 가지고는 안 되지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여서 우월의식을 갖기도 하고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지요. 벌써 이런 의식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 소중한 인생살이가 옆에 있는 누구를 통하여서 내가 저울질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는 형편없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살려보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결하시고 순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나는 충성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시켜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길로 그분이 뛰어드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주 깊이 그분이 개입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죽었다는 말은 너무나 심각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어떤 비천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튼지 간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주권자이시고 또한 생명의 원천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시고, 아무튼 모든 것을 총망라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것도 희생제물로 내 인생에 깊이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실감나지 않는 말씀이죠. 옆에 있는 누가 내가 진 빚을 단돈 100만에다 갚아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사람은 액수에 따라 반응해요. 내가 1억을 갚을 길이 없었는데 누가 1억을 갚아줘서 굉장히 너무 고맙잖아요. 사람은 액수에 따라, 정도에 따라 반응하죠.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죽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세상이 운행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또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통제하시는 그분께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 저 밑바닥까지 오셔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간슬게 다 내놓으시고 죽음마저도 다 내놓으셔서 그 생명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표현이 너무 미약합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아마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은혜 받은 정도가 다르겠지요. 아무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 그 말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도대체 왜 죽으셨는가? 어떻게 하시려고 죽으셨는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 생명줄 조금 연장해 주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구분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죄인들을, 그 영혼들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죽어있는 영혼이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죠. 그들이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물질적인 향락이라든가 좋은 옷이라든가 입에 맞는 음식이라든가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죽으셨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시려고. 그분에 대하여 살아야만이 비로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영광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영광의 세계를 알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고 하찮게 느껴지게 되겠지요.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 양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 이거 있어야 양이 살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낙원, 즉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뭘 응답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살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분께서는 나를 응시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양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영혼이 소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이 세상에 목이 메어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처절하고 간절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분별해내지 못하는 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색감 의식도 굉장히 발달되어서 조감을 잘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적재적소에 가장 거기에 맞게 조색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만의 세계입니다. 뭐 그런 것만 아니겠지요. 평범한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전문가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들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 안에 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히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히 인식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늘 감각하고 인식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는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살고 있어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이 흔히 하는 말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평범한 말의 언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의 언어를 쓰고 하늘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하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인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지요. 이사야서 58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뭐 저는 듣기만 했어요. 소나 뭐 염소나 기타 여러 가지 짐승들은 죽기 직전에 자신들의 죽음을 알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운다고 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살려고 안가짐을 쓰잖아요. 근데 양은 다르다. 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양은 그냥 죽이려고 목자가 끌고 가서 옆에 풀밭 있으면 그냥 그다 메어 놓으면은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풀만 떠먹다가 목자가 가서 이제 끌고 와서 칼로 딱 목을 칠 때 그때 매 한 번 하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 나를 살달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억울하다고 비명 흘렸습니까? 죽음이 두렵다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힘이 없었습니까? 어떤 권세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왜입니까? 예수께서 이 죽으심을 받아드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17절에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가 자기를 빼앗아 그런 것이 아니라 허락했다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십니다. 이 계명이죠. 버릴 권세도 있고 주님은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께 받은 이 계명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고 합니다.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 아버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였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였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해요. 삼위일체. 삼위가 계신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삼위다. 삼위지만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신학적인 용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그분들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였다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하나가 되는 힘의 원천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의미와 뜻을 주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죽으심을 택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를 택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이 서로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목숨을 버릴 권세를 스스로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는 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근본적인 하나 되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유지가 되는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흉보고 아버지가 엄마 흉보고 자식이 아버지 흉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서로가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감싸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가족이 될 수가 없다고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그 영광 안에서 우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못할 때마다 지적질하고 죽이고 없애버리고 심판해버리고 한다면은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영광이고 극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에요. 우리 또한 이 계명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분과 한 몸이 될 수가 없고 그분의 말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보호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영생이 아니고 이 땅의 삶과 그 나라의 모든 그 연결된 시간의 통로입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구분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삶과 저 나라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천국까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니까.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계명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곧 하늘의 삶이고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통로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그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섬세하게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을 통하여 들어가도 꼴을 먹고 나가도 꼴을 먹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